안녕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잘 가르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명령, 우리가 지상 최대의 명령을 하죠. 이 명령 안에 4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전도해라. 두 번째 모습은 전도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라.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만들어라. 네 번째로는 선생 만들어라. 우리는 몇 년 교회 다녀도 남을 못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보는 방법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초대교회는 성경만 전수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해석 방법이 전수됐기 때문에 쉽게 전도를 할 수가 있었고 쉽게 가르칠 수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성경은 전해지고 있는데 성경 해석 방법은 전해지지 않아요. 또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전하라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가르쳐줘도 이렇게 배우러 오지도 않아요. 이 성경 해석하지 못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고 했죠. 성경을 보지만 내가 이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한다. 두 번째로는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한다. 세 번째로는 이단들의 속임수에 속수무책이요. 오늘 한국에 이제 이단들 속수무책. 오늘 제 3번째 배울 제3강 성경 해석 방법 따라서 시작. 성경 해석하는 방법. 우리가 지난 2주 배웠죠.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또 성경을 보는 눈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이제 한 2주 정도 배우면은 우리 눈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야죠.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테스트 해보죠. 2주 잘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레위기 4장 3절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오늘 본문에도 이제 죄의 문제죠.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 학교에서 배우면 이렇게 하죠. 레위기 4장 3절을 읽고 다음 무릎에 답하세요. 질문. 시작.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무슨 제물을 드려야 용서를 받습니까? 답. 흠없는 수송아지 피. 자,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인데, 질문 2번째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죄를 짓고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면 용서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상하죠? 전자에 분명히 성경은 수송아지 드리면 죄 용서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수송아지 드리면 죄 용서 받지 못해요. 뭔가 이상하죠, 성경에서. 성경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맞지 않는다. 질문 3번째. 시작. 우리의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게 됩니까? 어떻게 사함 받아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서 사함을 받게 된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한다면, 레위기 4장 하면 성경 공부를 하는 답은 흠없는 수송아지 피가 맞아요. 성경 공부는 뭐냐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의 공부예요. 설교는 오늘 우리가 지금 먹는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흠없는 수송아지 피는 드릴 수도 없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드린다고 해도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죠? 육신의 눈에 보이는 수송아지. 수송아지는 무슨 영어예요? 육정 영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육정 영어가 나오면은
뭘 찾아라? 영적 용어. 이게 육적 용어죠. 육적 용어가 나오면은 영적 용어를 찾아라. 영적 용어. 답은 뭐였어요? 영적 용어 뭐였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 우리 제일 중요해요. 성경 공부 정확히 성경 공부는 성경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인정하고 설교는 오늘 우리가 해야 돼. 지금 내가 순종해야죠. 순종해서 효과가 나와야 돼. 오늘 이제 다음 그럼 성경 공부와 설교의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 성경 공부는 첫 번째 뭐야? 들을 때 재밌다. 그런데 문장은 본문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 우리가 수송화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만 제사장 우리니까. 베드로전서 2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죄를 지면 들을 수가 없어. 자, 행할 수 없다면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돼요. 죽은 말씀은 생명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잘했는데 성경은 잘 읽었는데 말씀 못 먹은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 명령이 지금 해라. 지금 해라. 지금 해라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 오늘날 우리 적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 된다. 양식. 구별 잘합니다. 구별. 성경 해석 방법. 항상 질문하라겠죠. 지난 시간에는 육적 용어나 무조건 영적 용어 찾는 것이고 성경 해석은 찾긴 찾았는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정통 우리 한국교회 성경 해석 뭐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 그래.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 그러면 성경 그러면 구약에서 수송아지가 나오면 신약에도 송아지는 있네요. 그렇죠? 그럼 구약에 송아지 나오니까 신약에 송아지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만 육적 용어를 영적 용어로 해석해야 맞는 것이 영적 용어. 다시 한번 공부해 봅시다. 레위기 16장 10절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아사셀. 아사셀 염소는 뭐예요? 제사장이나 백성이 죄를 범하면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제를 하나에게 드려요. 하나는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왜 안수해요? 죄를 전가해서 광야로 산채로 보내요. 그 말은 뭐냐? 죄도 용서해주고 죄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기도 하죠? 우리는 회개기도 기억이 남죠? 남아요, 안 남아요? 우리는 남는데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남으니까 원수마에 자꾸 틈타가지고 죄의식을 갖게 하는데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자, 성경 공부에서 레위기 16장 10절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제사장이나 백성들의 죄를 지면 누가 죄를 지고 하여? 염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100점 맞으려면 우리처럼 풀면 안 돼요. 답은 항상 뭐예요? 염소. 자, 염소는 또 무슨 용어예요? 육적 용어. 육적 용어는 뭘 찾아라? 영적 용어를 찾아라. 이 말은 뭐냐면 육신으로 성경을 보지만 영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영의 눈으로 찾아와야 돼.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답은 뭐가 됐어요? 예수님. 자, 레위기, 문제가 생겨서 레위기 16장은 염소들이래. 요한복음 1장 29절은 예수님들이래. 아니, 성경은 성경인데 하나를 말해야지 2개가 나와서 2개가. 어느 쪽 답이 맞아요? 염소가 맞아요?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왜? 자, 지난 시간에 보는 눈, 염소는 육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염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위기 16장 10절을 가르치고 공부할 때도 거기서 누가 나와야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야 그 말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안 보이니까 자꾸 아사셀 염소만 가르쳐. 염소가 뭐 흠없는 몇 년째 이렇게 가르쳐줘. 그거는 소용이 없어. 이야기는 뭐죠? 이야기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배부르지 않아. 배부르지 않는다. 항상 여러분 생각, 진짜 해석하고 있어요. 해석하는 방법 배우죠. 해석 어떠냐? 나오면 육적 용어가 나오면은 영적 용어로 항상 생각해라. 이게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배워도 또 혼자 성경을 보면 또 염소밖에 안 보여요. 또 어린 양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해 그래서 3년 걸려요. 3년. 3년. 물어보는 거. 우리는 물어보지도 않죠.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좋아요. 암송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용어 구별하지 못하고 영의 눈이 뜨이지 못하면 속행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성경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원어로 알아요. 원어. 우리는 번역한 것도 모르죠. 성경 암송 몇 구절도 못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원어로 줄줄줄줄줄 암송하는데 예수님이 소경이래요. 육신이 소경, 영의 눈이 소경. 그러니까 그들은 영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것도 몰랐어요. 이상하죠. 다윗은 1000년 전부터 이걸 알고 있는데 그들은 모르고 있다. 오늘 중요한 건데 성경 해석에서 중요한 거. 따라서 첫 번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이야기. 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게 이제 우리 정통 해석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찾아요. 같이 사랑하면 사랑 찾고 양하면 이렇게 찾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성경의 원칙은 맞아요. 그러나 답은 성경의 육적 용어는 영적 용어를 찾아서 해석한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육적 용어와 육적 용어를 우리 예전에 관주 성경 있었죠. 관주 성경 그냥 다 비슷한 거 다 찾아요. 비슷한 거. 근데 그게 답인 줄 아는데 답은 아니다. 항상 육적 용어 한 짝을 만들어요. 한 짝. 그러니까 육적 용어는 문제고 영적 용어는 답이에요. 답. 두 번째 따라서 모든 답은 성경 안에 있다. 성경 안에 있다. 세 번째, 질문의 답을 밖에서 가져오면 가짜다. 뭔 따라서 질문의 답을 밖에서 가져오면 가짜다. 자, 오늘 거의 성경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들은 전부 밖에 걸 갖고 자꾸 해석하려고 해요. 그렇죠? 또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경은 397년에 성경이 정경으로 선포된 이후에 구속 계시는 끝났다고 선포했어요. 계시가 끝났다는 말은 모든 답은 성경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성경이 문제도 있고 답도 있어요. 답은 뭐예요? 그러면 문제와 답만 볼 수 있으면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이 쉬워요. 성경. 우리 이제 공부 한번 봅시다. 흠없는 양은 누구를 말해요? 왜 예수님? 금방 가르쳐줘도 까먹죠. 성경에 그렇게 답이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답이 있어요. 답. 성경에 답. 성경에 답 어디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어린 양은 육적 용어, 예수님은 영적 용어. 구별. 자, 우리 또 질문합시다. 저희 통일교는 박태선이가 어린 양이래요. 신천지는 누가 어린 양이래요? 이만희가 어린 양이래요. 맞는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왜 틀린 답이에요? 이렇게 똑똑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질문하든지 사람들에서 성경은 이미 답을 성경에 넣어놨기 때문에 성경에 답이 없으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성경을 자꾸
자꾸 해석을 밖에 거를 자꾸 가져와서 해석하려고 설명하려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항상 내가 이것이라고 딱 정의한 것이 성경에서는 다 가짜예요. 절대 가짜입니다. 이 쉬운 것만 우리 가르쳐놔도 이단에 안 빠진다. 이걸 가르치지 뭐. 이걸 가르치죠.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1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자,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어린 양. 어린 양.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나무. 세 번째 반석. 자, 네 번째 예수님. 자, 성경 공부의 답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렇죠? 성경 공부하면 눈에 그대로. 그러나 자, 눈에 그대로인데 설교는 육이 먹으면 안 돼. 영혼이 뭐 영혼이. 자, 영혼이 어린 양. 자, 어린 양 무슨 영어? 육정. 포도나무 무슨 영어? 반석 무슨 영어? 성경은 어린 양 포도나무 반석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건 아니다. 누굴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학교 공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설교나 내가 성경 읽고 먹기 위해서는 영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해야 된다. 자, 공부해 봅시다. 다음 이렇게 학교에서는 이렇게 써야 돼요. 수송아지, 염소, 어린 양, 포도나무, 반석. 눈에 보이는 대로 100점 맞아요. 여기 또 배웠다. 나는 성경 박사원에서 성경 해석 배웠습니다. 레기 4장 3절에 답을 써라. 예수님 쓰면 빵점이에요. 성경 공부 뭐라 했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배우는 게 성경 공부고, 설교는 영혼이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다음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이 제자들에게. 자, 제자들도 처음에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 이렇게 봤어요. 아, 어린 양, 포도나무 반석으로 봤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뭐냐? 야, 그거 내 이야기야. 그거 내 이야기야. 그건 이거를 3년 동안 듣다 보니까 변했어요. 우리도 항상 그래요.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은 꼭 외워라겠죠. 성경이 세 개라 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두 번째 성경을 연구하고, 세 번째 이 성경은 나에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본문을 열어놓고 본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영혼 구원 이야기하라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걸 찾도록 항상 봐요. 그거 100%. 그래야 성경에 우리가 설교를 먹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말씀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과 영의 눈에 보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보이지 않으면 말씀 못 먹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 잘 가르쳐요. 기본 제일 쉬운 건데 우리 교인들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육신에 보이는 눈, 영에 보이는 눈이 뭐냐 구별하는 이런 것. 그래서 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다 영어 이걸 영적 실체라 그래요. 영적 용어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실체. 그래 영적 실체라 그래요. 육신의 세계는 육적 실체라. 육적 실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 영의 세계의 것을 하나님께서 전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영적 실체를 전해주려고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내가 말하는 뜻을 모르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찰 수 없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를 잘 못 알아듣으니까 자꾸 더 쉬운 걸로 설명을 해주죠. 쉬운 걸.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영의 세계를 전해주려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쉬운 것을. 그런데 성경 보면 구약 보면 사람 이야기. 전부 사물 이야기. 뭐 성전 만든 이야기, 방주 만든 이야기, 성막 만든 이야기. 맨날 이런 이야기죠. 또 뭐 다윗이야 또 전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대로 착각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실체. 앞으로 여러분 용어가 이제 많이 등장했죠. 육적 용어, 영적 용어, 육적 실체, 영적 실체, 구별. 그래서 성경 해석의 첫 번째 방법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서, 그렇죠? 지금 육신의 눈에, 영적인 거 아직 안 했어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둘로 나눠라. 자, 육적 용어는 둘로 나눠라. 뭘로 나눠요? 사람, 사물. 그러니까 사람 외에는 전부 사물이에요. 나머지 하나가 뭐였어요? 영적 용어. 나머지는 영적 용어.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를 막 아브라함 어쩌고 막 이름 어쩌고 성경 공부하려고 학교에서 100점 만을 그렇게 해와야 돼요. 아브라함 몇 살 살았느냐, 아브라함 몇 살 살았느냐, 노아가 막 이렇게 해와야 돼요. 영원히 먹는 설교에는 아브라함이 천사를 살든 나와 상관없어요. 그렇죠? 노아가 950살 나와 상관이 없죠. 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요. 내 이야기.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성경에서 우리 모습. 이거는 이제 기본 예수님께서 성경 해석을 가르쳐 줄 때는 구약의 배경이죠. 구약의 배경인데 신약도 똑같아요. 구약과 똑같은 모습이 신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은 해석을 똑같이 해주라.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거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은 누가 등장할까요? 그랬죠. 나사로. 우리 책에 있죠? 나사로. 우리 책은 제목이 나사로는 나사로. 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처럼 있으면 난 죽고 변하면 산다. 나사로가 두 개예요. 나사로가 두 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나사로 이야기해서 나사로. 근데 성경 요한복음 11장의 핵심이 뭐예요? 요한복음 11장의 9절. 핵심 9절.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 죽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믿음도 뭔지 죽고 사는 것도 뭔지 모르는 거죠. 성경에 죽었다. 죽은 것이 뭔지 살았다. 사는 것이 뭔지 몰라. 영의 세계, 영혼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영혼에 모르니까 하나님 또 뭘 써야 돼요? 그래, 육적 용어. 또 육적 용어가 뭐예요? 사람을 사용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육적 용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쉬운 거예요. 성경 해석에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궁금한 것.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이제 원래 성경학상 강의는 이런 강의가 좀 하나 둘 현장 찾자. 현장. 그렇죠. 우리가 현장 성경을 뭐든지 이제 찾아봐야 돼. 뭐든지 찾아봐야 돼. 우리 한국 교회는 뭐냐면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제일 제자 훈련. 한국의 제자 훈련인 게 뭐예요? 교회 일꾼 만드는 거, 뭐 교회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전통적 성경 해석 방법. 그래서 성경 해석을 잘 배우면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 보고 살아가니까 그게 최고의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하나만 실습해보고 우리 이제 이 시간 마감합니다. 한번 성경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구약 쪽에 한번 딱 열어가지고 한번 한 5구절 정도 그냥 읽어봐 주세요. 몇 장 몇 절 해야 다 같이 보자.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말씀. 자, 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거기까지만. 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그다음 뭐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용어 봅시다. 마음 무슨 용어? 영적 용어. 왜 영적 용어? 눈에 안 보이네. 역시 천재들이에요. 박사원이가 천재들이요. 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질 수도 없어요. 육은 가질 수가 없죠. 육에 있지만 생명 무슨 영어? 이런 것들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문 그대로 마음 지키고 생명 지키고 그대로 이게 해석이에요. 따로 우리는 또 해석하라니까 또 마음만 해석하려고 하고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려 하는데 다른 거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해요? 가짜가 되어버리지. 다른 거는 가짜가 다른 거. 구약에도 이렇게 영적 용어가 있어요. 아까 신약에도 나사로처럼 또 육적 용어가 있어. 모습 속이었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건 하죠. 여자. 자, 유대인들이 해서 예수님께 뭘로 철하겠어요? 돌로 쳐라. 자, 여자는 무슨 용어예요? 육적 용어. 돌은 무슨 용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봐요. 문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선포하냐면 지금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명령 무슨 명령이었어요? 살인 명령. 예수님 명령대로 유대인들이 누군가가 돌을 들어가지고 가는 처벌했더라면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살인죄 걸린 거예요. 살인죄. 그 말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죠. 근데 또 지킬 수가 없다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의 눈으로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풀어야죠. 자, 여자는 나가 되죠? 나. 죄가 어디 있어요? 죄가. 그렇죠. 마음에. 여기 마음에. 그럼 돌이 뭘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말씀. 이걸 에베소서 아까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이 말은 이제 저쪽에서 받았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라는 말은 사실 돌로 이 여인을 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유대인을 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의 악함이 씻어져 버렸어요. 씻어져서 안 씻어졌어요? 씻어지니까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 좀 이제 성경 해석이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유대인 이야기도 아니고 내 이야기요. 가늠하다 이야기도 아니고 내 이야기. 둘 다 내 이야기예요. 육신으로 보면 달라. 유대인 다르고 가늠이 달랐죠. 여기는 나야, 나. 내가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날 수 있는가의 답을 가늠하다 잡힌 자에 준 게 유대인한테 준 거예요. 유대인한테. 여인도 맞았어요. 돌에 맞았죠. 예수님께 돌에 맞아서 하니까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인이 죄가 이제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여인은 어떻게 죄 용서 받은 거야? 그렇죠. 예수님 말씀 듣는 순간에 회개하고 씻어버린 거죠. 유대인들 듣는 순간 씻어버렸죠. 지금 여러분 뭘 배운지 알고 배워요?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또 성경 해석하면서 착각하는 거죠. 이런 육적 용어가 나오면 반드시 영적 용어를 해석 안 했어요. 성경에 있는 영적 용어를 찾아서 바꿔만 줬더니 성경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석되는 거예요. 문장을 못 만들어야 좀 힘들지만 해석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성경 해석 방법은 성경 해석 뭐예요? 육적 용어가 나오면 영적 용어를 찾아서 바꿔주라. 영적 용어가 나오면 영적 용어 그대로 사용해라. 그래서 찾아가지고 문장만 만들면 돼요. 그렇죠?
문장만 정확하게 만들면은 내가 예수님께 간음하다 잡혔어. 그러면 십계명에는 죽어야 돼. 그죠? 돌로 쳐 죽여야 돼. 근데 성경에서 나를 죽여버리면은 나 끝장나. 끝장나요? 안 끝장나요? 그럼 천국 못 가죠? 그래서 성경 무슨 책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리는 방법 가르쳤죠. 간음하다 잡히면 살리는 방법. 살리는 방법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줘야 돼. 어떻게? 육정용으로 영정용으로 찾아가지고 볼 수 있고 가르쳐 줘야 그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 살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이에요. 보는 거. 해석. 해석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 해석이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신학교에서도 성경에서 다 못 배워가지고 너무 어렵다. 이건 정말 쉽죠. 쉬워요. 아주 쉬운 방법대로 성경에서는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제사 사물 속에 감춰진 비밀 찾기를 우리가 배우겠습니다.